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도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에게 절하는 자가 바로 우상과 같이, 즉 생명 없는 존재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명 있는 존재를 바라보고 또 생명 있는 존재를 붙들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헛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지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헛된 것만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우리도 그 헛된 것들이 사라져 버림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들도 사라져 버릴 것인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 궁극적인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눈을 갖는 것, 또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는 눈, 그런 영적인 눈을 지녀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그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비틀거리게 되고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어 심지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의 가족이 그랬습니다. 이삭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정말 제각기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지자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줄 알고 자기 아들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고 축복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자녀에게 장자로서의, 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모든 권위들을 넘기고 또 다른 자녀들보다 2배가 되어지는 유산을 물려주는 이 귀한 행위는 이 유대인들에게 매우 일반적인 관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너무나 중요한 이 관례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에서에게만 축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장자에게 2배의 축복을 한다면 여러분 차자나 그 나머지 자녀들에게도 기본적인 축복이 주어지게 되어져 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비밀리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다 모인 상황에서, 심지어는 당시에 인구도 많지 않았잖아요. 자기들의 어떤 가족이 전부였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다 모인 상황에서 진행해야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의 행실이 어떠했는지는 아버지로서 안중에도 없었고, 무엇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삭은 이것을 싸그리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뿐 아니라 지금 점점 영적인 눈도 함께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분명 그 복중에서 이 두 아이가 싸울 때에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는 우리는 이삭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이삭의 계획을 누가 알았습니까? 부인인 리브가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로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급기야 리브가는 이삭을 속여서 안 되겠다,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쌍둥이 아들이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두 번째 아들 야곱을 장자로 만들기 위해서, 또 축복받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계획을 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야곱을 상속자로 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동기는 분명히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자녀에게 첫째 에서가 아니라 두 번째 야곱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그 이유도 알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가 하는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또 우리는 모든 일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함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결과죠. 여러분, 우리가 한나라는 여인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잖아요. 그리고 한나는 누구를 낳습니까? 사무엘을 낳죠. 이 사무엘을 낳을 때 한나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동일하게 살아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읽어봐도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기도했다? 그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기도했다? 여러분, 성경에 적혀 있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하나만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사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만일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소용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렸어요.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 안 하시면 25년을 기다리시면 돼요. 그런데 기도했던 한나는 아마 25년은 기다리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 한나든 아브라함이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리브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야곱이 상속자가 돼야 되는데 안절부절하면 안 되는 것이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두 번째 아들을 어떻게 상속자로 세워가실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리브가는 야곱에게 내 말을 따라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즉 내 말만 따르고 가서 얼른 염소 새끼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을 설득해야 되죠. 여보, 우리 그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두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우리에게 했던 말 당신도 들었잖아요.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아내로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런 길도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실함도 찾지 않았고 오직 인간의 술수만 넘쳐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기도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이 있는데 돌아가는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약속을 채가려고 해. 다른 사람이 먼저 그것을 선점하려고 해. 그럴 때 우리는 조급해지잖아요. 그때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나에게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이게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청년들에게 연애에 관한 강의들을 꼭 하면서 중요하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빨리 가서 고백하고 싶은데 제가 고백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고백해서 체감은 어떡해요? 그러면 미안한데 그 사람은 네 사람이 아닌가 보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그 호르몬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해서 이렇게 좋은 감정이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호르몬 분비 때문에 좋은 감정이 일어나는 건지 분간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호르몬이 6개월에서 길면 2년까지, 흔히 우리 한국 사람들 말로 콩깍지가 씌운 거죠. 그런데 이 콩깍지는 2년을 넘기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신혼여행 갔다 헤어지고 심지어는 2년도 안 돼서 헤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커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이 호르몬 때문이에요. 이 호르몬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이야기합니다. 너 6개월 동안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봐라. 정말 하나님을 주신 배우자인지 네가 6개월 동안 지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해봐라. 그러면 점점점 그 마음은 커질 것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딴 사람을 만나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길들은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리브가의 계획은 철두철미했죠. 염소 2마리를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에서가 털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마리를 잡아서 그걸 이삭 혼자 어떻게 먹습니까? 그 염소 1마리를 치킨 1마리도 아니고 이삭 혼자 어떻게 다 먹어요? 그런데 그 가죽과 털을 벗겨서 야곱의 몸에 치장하려고 했던 것이죠. 누구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에서처럼 똑같이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염소 2마리를 가져오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리브가가 음식도 다 만들어주고, 야곱이 했던 일은 뭐예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좋은 염소 하나 골라 왔던 것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그 자녀들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 아니라 손님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선물은 내가 받으면 그때부터는 내 거예요. 그것을 뭐 부시든 아니면 뭐 그것을 남에게 줘버리든 그때부터 그 선물은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손님은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집에 초대한 손님에게 막 대하세요? 여러분, 집에 초대한 손님들에게 막 호통치세요? 여러분, 집에 초대한 손님들에게 막 자녀들에게 하듯이 그렇게 막 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루를 머물든 이틀을 머물든 잠시 머물든 애지중지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손님들을 섬기죠.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자녀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손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이 자녀예요. 자녀가 선한 길을 걷도록 지혜와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긴 이유예요. 제가 청소년들하고 올여름에 그 수련회를 같이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어쩌면 너희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지, 이제 청소년부가 되면, 이제 중학생이 되면 이제 너희 스스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언제까지 엄마 아빠가 주는 기도만 먹고 니들이 잘할 거야. 이제 니들이 청소년이 됐다라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너희들 스스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너희들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나이가 이제 청소년의 나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못하는 기도지만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요청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나이가 다 커서 장성했는데도 그래, 엄마 아빠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너는 예배 못 나와도 열심히 공부만 해, 엄마 아빠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아니요, 그 모습이 꼭 야곱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다 일을 꾸며놓을 테니까 너는 염소 한 마리만 잡아와, 염소 2마리만 잡아와. 그러면 너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려는 계획이 탄로나자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될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리브가는 그 저주를 자신이 대신 감당하겠다고 말해요. 걱정하지 마, 모든 저주는 다 내가 받을게. 그러니까 너는 가서 염소 2마리만 잡아와. 여러분, 이게 정말 엄마의 사랑처럼 보이죠. 극진한 모성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거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옆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사람들은 도울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열심히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자들이 있죠. 이분들은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내 기도는 나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복과 저주의 대상도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저주는 내가 받을게 라고 아무리 리브가가 얘기한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고 그 저주가 야곱에게 쏟아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잘못된 행동이고 본인이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서 말하고 있는 리브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리브가는 야곱이 복을 받는 일에 모든 관심을 쏟았지만 정작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쇼를 한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 자체가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도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도 분명히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족은 너무 중요한 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엄마의 생각이 다르고 아빠의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온 집안이 반으로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집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신앙의 집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온 가족이 모두가 다 다른 시선으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서로의 눈을 맞추며 위로해야 될 시간이잖아요. 왜요? 아버지의 임종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서로를 바라보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평생을 수고한 이삭을 함께 위로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이 가족들이 오늘 욕망에 눈이 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적인 눈은 더욱더 맑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허리는 아파질 수 있고 무릎은 더 아파질 수 있고 그래서 그 관절 수술할 수밖에 없고 몸이 점점 쇠하여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은 더욱더 밝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서로를 축복하고 그 축복하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새벽에도 우리가 갈망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오늘도 바르게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가족 안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을 때 서로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갈라지고 자녀들이 서로 갈라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이삭의 임종을 준비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그 시간 속에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서로에게 눈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눈을 맞추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안타까운 가정의 모습들을,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가족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분명히 기도하러 나왔지만 하나님,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 응답을 바래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만나 이 하루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 기도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받는 것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들린 그 선물을 기대하는 것보다 나에게 선물을 들고 오시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하나님을 내 가운데 모시고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선물이 분명히 내 것임을 알진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절히 끌어안고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금요일 주님 앞에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